할렐루야. 10월 4일 메릴랜드 선교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9장, 통일 찬송가는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항상 점검하고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어 진정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섭리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주님께 100%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때때로 유혹에 빠지고 때때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다시금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느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며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백성,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찬양 한 소절 한 소절,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국에서 저희들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갑자기 응급실로 가시는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 장이 좀 막혀서 좀 고생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아주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연로하시다 보니까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가끔 이렇게 급한 일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또 가까이 있어서 더 큰 일 생기지 않게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국은 추석 때문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추석 행사들을 좀 했지요. 저는 양가 부모님 성묘를 다녀왔죠. 요즘은 이제 납골당을 하니까 성묘라고 할 수는 없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헌금을 위해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헌금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물질, 하느님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느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느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느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느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느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진심의 목회, 진심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한 후에 에베소에 잠시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가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에베소에 와서 적어도 2년 이상 사역을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고 베드로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요. 그들의 삶은 교정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글로의 집 사람과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에베소로 온 스데바나 집사람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전해 들었고요.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교회가 질문하는 편지도 받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설득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교회를 두 번째로 방문했지만 교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요. 바울과 교회는 서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고 디도 편에 혹독한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 와중에 에베소에 문제가 생겨서 사역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고요. 거기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미루었던 연보의 일을 진행하려고 사역자들을 편지와 함께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거짓 사도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자랑과 바울에 대한 고발을 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거짓 사도들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고 독자들에게 바른 판단의 근거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물의 편지 그거 남아있지 않아요.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두 번째,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사도 바울이 보냈던 그 눈물의 편지, 혹독한 편지,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그 편지 내용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느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불의를 행한 자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의를 당한 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불의가 뭔지 정확하게 우리한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한 자가 누구이고 불의를 당한 자가 누구인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느님 안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박사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1차적 관심은 해를 끼친 사람이나 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 앞에서 맺은 깊고 깊은 관계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를 벌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맺은 그 영적 관계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인간적으로 멀어졌던 관계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그런 것을 바울이 원했던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관계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는 그냥 아주 친밀한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어졌던 영적인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관계로 맺어졌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심이었습니다. 영적인 목자로서 또 영적인 가족으로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열심, 그 마음은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의 진심이 담긴 거죠. 그들을 향해서 잠시나마 가졌던 염려와 근심 어린 마음, 그것도 다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진심이 담겨있는 사랑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면서 흘렸던 눈물, 그것도 진심이었죠. 가짜 눈물이 있을 수 있겠어요? 13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고 더욱 많이 기뻐했다, 이 표현을 볼 때요, 사도 바울이 진짜로 기뻐한 것 같아요. 디도가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정말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던 거죠. 그 마음 가운데에서 우러나온 모습, 정말 기쁘고 행복한 바울의 모습, 그 얼굴 상상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드러냄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느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목회자이고 정말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따랐던 신실한 제자였죠.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도 한편으로 보면 연약한 인간입니다. 위대한 목회자이기 이전에, 정말 훌륭한 선교사이기 이전에, 위대한 신학자 이전에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때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일일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사도 바울이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변하지 않은 사실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목회하고 있었을 때와 그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선교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아볼로 때문인지 베드로 때문인지 아니면 뭐 다른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바뀌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내 말을 안 듣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마음을 바꿨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바울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진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애타는 마음, 그들을 향한 사랑, 이 모든 것이 진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느꼈던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단순히 편지의 내용에 찔림을 받고 회개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심이, 바울의 진심이 그들의 마음에 전달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느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 말씀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불러 증언하게 할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확실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그냥 단순한 교사와 학생 관계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해산의 고통 중에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주 기쁘죠? 자녀들이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성공을 이루면 그 부모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마음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꾸짖고 나무라는 것으로 끝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아파합니다. 함께 고통스러워합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 애타고 너무나도 걱정하는 그 부모의 마음, 사실 부모가 안 돼본 사람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정말 함께 공유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영적인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조금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네요.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믿었고 그들을 신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마치 배신할 줄 알면서 사랑했고 믿었던 베드로를 사랑하신, 베드로를 믿은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자녀들이 정말 여러 가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자녀가 최고인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샅샅이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정말 많은 교회였는데요, 뭐 그 교회가 이제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랑 많이 비슷해요. 정말 이게 교회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부분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모로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욕하고 막 이런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 자식이야 하면서 자랑거리로 여겼다는 것이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교회 목사고 또 교회 성도로서
스스로 교회들에 대해서 많이 자책을 합니다. 그게 겸손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하느님 앞에서도 아주 불쾌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낳은 자녀인데 자녀들끼리 막 싸우고 서로 욕하고 서로 못났다고 그러는 게 아버지 보시기에 이렇게 좋겠어요? 서로 칭찬해 주어도 부족할 판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스스로의 비판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사랑하는 교회거든요. 자, 영적인 목자로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면서 아꼈습니다. 다른 제자인 디도 앞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늘 자랑하는 이야기만 들려줬죠. 그리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손에 들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칭찬하며 자랑했었던 그들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준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회개합니다. 저도 남의 교회 막 욕하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7장 15절 말씀.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이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디도가 아주 큰 환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디도를 맞아 주었습니다. 이 기쁨은 형식적인 기쁨이나 섬김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진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디도를 환영해 주고 맞아 주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보낸 편지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신 하느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회개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한 거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죠. 이것이 하느님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바울과 디도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사랑했습니다. 디도는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돌아온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복되고 변화된 모습을 직접 느끼고 경험한 겁니다. 이게 정말 하느님의 역사입니다. 이 섬김과 변화가 디도의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다시 만났을 때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디도의 입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예요. 디도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미지가 처음부터 이렇게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이전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미지가 디도에게 있어서도 그리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직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니까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바뀐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 가지, 한 단어, 뭘까요? 바로 진심입니다. 진심. 진심은 통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반응한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하느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화려한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진심이에요. 아무리 미사역으로 우리의 말을 치장한다 해도 금방 알아챕니다. 그러면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또 가식적인 미사역으로 답변을 하죠.
그런 식으로 교회 성도들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메릴랜드 선교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진심이 통하지 않을지언정 끝까지 그 진심으로 섬기고 함께 하고 함께 울고 웃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그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이 진심이라는 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각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진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적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관계, 영적인 가족이에요.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 진심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정말 또 내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메릴랜드 선교교회가 되고 또 그러한 모든 만남의 순간이 날마다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그런데 진심 힘듭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진심의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오 주여,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교통하며 진심으로 섬기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메릴랜드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진심으로.